12강 2차 인구조사와 땅에 들어갈 준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2차 인구조사에서도 하나님 은혜는 여전했습니다. 우리는 늘 자기 없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상분제드리고 안식일 제사, 세밀하고 풍성한 절기의 제사 아주 세밀하게 살펴봤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이런 제사법에 따라서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공양해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도 이런 정성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디안에 대한 혈연 전쟁, 곧 우리에 대한 혈연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오히려 우리가 생각합시다. 하나님은 무자비하다, 이걸 항변하게 된다. 이걸 따지고 얼마나 우리 죄가 무섭고 심각한지 오히려 그 부분을 생각하는 그런 미디안 전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열 교수입니다. 민수기 강의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흥미진진한 드라마와 같은 그런 재미를 느낀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어요. 자, 오늘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은 13강입니다. 땅 분배 문제와 관련 규정들에 대한 것인데요. 민수기 32장과 34장에서 36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33장에 빠져 있죠? 예, 33장은 광야의 여정을 총정리한 목록에 대한 것인데요. 이것은 제일 마지막 강의로 제가 일부러 빼놓았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요단 동편 땅 분배 과정. 어떻게 요단강 동편 땅을 분배했는가. 이게 지금 사실 예정에 없던 그런 땅이 생겼거든요. 원래 약속의 땅은 요단 서편 땅입니다. 그런데 이건 보너스로 지금 부수적으로 얻게 된 땅입니다. 이것을 이제 분배하는 과정이 나오고요. 그리고 요단 서편에 이제 약속의 땅의 범위가 나옵니다. 이게 약속의 땅이죠. 요단강 서편 쪽. 하나님이 경계선을 알려주셔요. 34장에 나오고. 그리고 땅을 다 지파별로 분배를 받는데 문제는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를 못 받잖아요. 특수한 임무를 띠고 있잖아요. 성막 봉사 임무를 맡은 그런 특수한 지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는 땅이 안 주어지고 이제 48개의 레위 도성이 주어지고 6개의 도피성이 주어지는데 이것을 살피고 도피성 규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민수기 제일 마지막인데 재밌게도 또 마지막에 땅 문제를 다루면서 끝나요. 토지 유산의 추가적 쟁점인데 슬로브아셀 딸의 상속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요단 동편의 땅 분배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니다. 덤으로 얻었잖아요. 요단 동편을. 잇따라 승전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도를 누차 봤지만은 그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면은 요단강이 사해를 거쳐서 이렇게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 그 다음에 사해바다. 여기 이쪽이 서편이고 동편이잖아요. 이쪽은 예정에 없었던 땅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해가지고 격파시키고 또 이기고 해서 덤으로 이쪽 땅이 부수입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루벤하고 갓 지파가, 이 두 지파가 그 땅을 욕심을 냈습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오. 자, 명분이 있어요. 자, 우리가 너무 많은 가축대를 가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쪽에 목축하기가 참 좋은 땅이었어요. 좋은 목초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가축대가 많은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죠. 이건 좋은 명분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그 요구 조건, 요구의 명분이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의심을 받아요. 그래서 모세가 강하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경고하고 만류를 합니다. 왜냐?
너희들이 지금 요단 서편에 들어가기 싫어서 그런 것은 아니냐. 지금 이게 뭘 상기시키냐면은 거의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바람광에 이제 도착해가지고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정탐꾼들이 40일간 정탐 활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땅이 좋더라라고 보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라고 하면서 이게 거인족이 살고 있다. 우리 거기 들어가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울면서 이제는 우리 망했다라고 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 땅에 못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쪽 편이죠. 이쪽에서 진격해서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때 믿음이 없었잖아요. 결국 믿음의 문제였는데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 땅을 진격을 못했습니다. 그게 지금 트라우마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세에게.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모세가 너희들이 그때 우리가 반역 사건으로 한번 그런 실패의 경험이 있는데 또 여기서 너희들이 이기심을 발동하고 아니 불신의 이런 반역질을 하게 된다면은 이것은 불신의 행위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공동체 단결을 깨뜨리는 위험한 이기적인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대가를 치를 것이다. 벌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만류를 해요. 그런데 루벤과 갓이 해명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두려워서 요단 서편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합류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전쟁에 참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참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봉대에 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에서 돌격 앞으로 하면서 선봉대에 선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위험을 감수를 해야 되죠. 우리는 여호와 앞에 앞장설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흔히 구약성에서 여호와 앞이라고 할 때는 항상 이 법궤를 말해요. 법궤 앞에 우리가 나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앞서 민수기 전반부에서 1장부터 4장까지 진영 배치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는 이런 대열을 갖추고 있어요. 행진 대열이라는 것은요 또 군사적인 대열이에요. 싸울 때도 이런 진영을 배치하고 진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이런 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법궤가 제일 앞장섭니다. 근데 전쟁이 이제 발생하잖아요. 실제적으로 교전이 벌어지면은 법궤가 뒤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법궤가 뒤로 빠지고 유다가 선봉으로 제일 앞장서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대장지파거든요. 자, 이게 원래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그런 어떤 진영 배치고 또 군사적인 공격을 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것인데, 특수하게 어느 지파가 내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유다가 양보를 했어요. 근데 이 경우는 지금 루벤과 갓이 우리가 앞장서서 선봉에 설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각오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 약속과 더불어서 요단 동편을 이제 자기 땅으로 넘겨받게 됩니다. 요단 동편 땅이 나중에 결국은 루벤하고 갓 지파에게 할당이 되고,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가 나중에 또 다시 합류를 해요. 지금 이 장면에서는, 이 정황에서는 므낫세 지파는 끼어들지 않고 있는데, 므낫세 지파가 나중에 합세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므낫세 후손들이 이쪽 지역의 일부를요, 이쪽 지역의 일부분을 앞장서서 먼저 정복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적을 인정해 준 거죠. 그래서 너희들도 권리가 있다, 이들이 먼저 요구했어요. 우리도 이런 업적을 남겼으니까 이쪽 지분을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나중에 므낫세 반지파가 이런 과거의 선례를 끄집어 와서 이쪽 지분을 얻어냅니다. 결국 그래서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되는데, 야복강을 기준으로, 사실 야복강이 약간 위쪽에 이렇게 위치해야 됩니다. 사실은 야복강을 기준으로 맨 아래쪽부터 보면은 루벤이 이쪽 지역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갓 지파가 이쪽 지역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는 이 바산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단 동편 땅을 두 지파 반이 이제 소유권을 얻게 되는 것이죠.